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일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줄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여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죄의 보소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시고 그 영성을 닮은 성을 살았습니다. 사랑을 마셨지만 사랑을 받는다. 너무나도 용서를 주며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남은 간식과 무서운 당신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독 105번, 우리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하겠습니다.
교도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귀한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땅 위에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 비와 햇빛을 통해서 모든 식물과 곡물을 먹이시고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어서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태어나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양식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 받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지역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이 열어질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이 지역의 구원의 광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예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통해서 일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교회들에게 축복하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주님께 맡기고 있다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온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을 잡아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요. 네, 우리 또 문 나오다가도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제가 부연듯 물어볼 거니까 긴장하고 계십시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유심히 생각하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전제돼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감사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가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시편 107편 1절. 시편 107편 1절. 자, 먼저 찾은 분이 읽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네. 자,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이거는요 우리 여성들이 찾읍시다. 시편 50편 23절. 남성들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빨리 되겠죠? 자, 여자는 시편 50편 23절, 남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네, 돌림 노래군요. 자, 우리 남자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뭐라 그랬다고 또 맞추시네요. 자, 우리 또 이번에는 여자는 골로새서 2장 7절, 남자는 고린도후서 9장 15절. 여성은 골로새서 2장 17절, 남성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 골로새서 2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15절. 제가 시작해줄게요. 자, 찾으셨죠? 자, 우리 여성들부터 시작! 자, 남자들 시작!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자,
이 감사에 대한 구절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감사에 대한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감사라는 구절만 한번 찾아서 한번 감사에 동그라미 멈춰보세요. 성경이 아마 동그라미로 가득 찰 겁니다. 자,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후에 이런 노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에 먼저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근거로 우리는 오늘 성구로 교독한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오순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데 그것을 금지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어야 합니다. 이를 해도 끝이 없고 결국 매 맞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죠.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목에 핏대를 세워 핏소리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절규에 가까운 이 소리를, 기도 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지난주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것을 배웠는데요. 10가지 재앙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게 쳐다보신다고 제가 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설교 때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 잘 들으십시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자, 그 장자의 죽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설주 문지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6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자, 그렇게 6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로 이제 그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애굽을 나왔는데 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람으로 홍해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바람이 부니까 물이 벽처럼 쌓였고 그 길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지나가죠. 또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보호를 받아 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고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목말라는 그들에게 물을 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들이지만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신발끈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정기적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죠. 6월절은 열재앙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열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죄인이라서 죽음의 사자가 방문했을 때 죽었어야만 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제사를 드린 겁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정착하고 농사를 져서 첫 번째 결실을 맺습니다. 이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 땅에 나오는 첫 소산물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며 지켰을 겁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와 더불어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거두어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장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심과 풍성한 결실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냥 야 니들 감사 좀 해봐. 아무것도 안 주고 야 먼저 감사해봐.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감사의 예배이고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신 후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너희들이 감사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 두 곳을 찾아봐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4절.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자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등장하고요. 또 로마서 10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자, 바울에게는요 소원이 하나 가져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셈인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유대인들을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어떤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총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먼저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조상들 가운데 독립투사가 있었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면, 아니, 좀 있으면 이제 광복절 되는데, 광복절 되면, 야, 우리 조상은 말이야. 우리 만주 벌판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큰 자랑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그들을 지키셨는지 보호하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놀라운 백성들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면 유대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시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몰라요. 영적인 눈을 뜬 바울은 귀한 은총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본문 이전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나타난 구원의 5단계는 이렇습니다. 보내고요, 전파하고요, 그것을 듣고 믿고 부름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길인데, 문제는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냐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듣고 믿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들으라고 전하는데 왜 유독 유대인들만 그것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용된 구절들 유대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있었고 이사야 말씀도 있었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진 모든 길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선언이에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는 백성, 이런 사람 같으면 우리 생각은 그냥 버리면 돼요. 우리 말 듣지 않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요, 그래 당신 그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냥 버리면 돼요.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으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주제로 들어봅시다. 먼저 주신 은혜 감사하는 신앙.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어서 그 은총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 신앙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박한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를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 벌려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도 올바른 감사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육신으로 우리가 받은 것, 생명, 건강, 물질, 자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자신의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가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타나시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주님께 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받은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은 것, 은혜와 은사를 받은 것, 직분 받은 것,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 실질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 그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깨달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바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봉헌 기도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를 빠뜨리지 않나요? 그냥 주문처럼 그냥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빠뜨리지 않는 봉헌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거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도 되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항상 있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우리 감사할 거리가 충만할 때도 감사하고요. 감사할 거리가 내가 볼 때는 없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눈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주님 그것을 찾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들을 찾아내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갈 때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도와주셨습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해 있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넘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은혜의 예배로 온전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기원하며 이 성만찬 예식을 드립니다. 이제 맥주 감사주일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자 부분은 인도자가, 회중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8장 찬송하면서 부활절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원한 세계 밝히려 나가 하옵는 은혜 기울이니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가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권으로 이미 솟아서 주 앞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산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 미련 보고 어리는 잔치 찬양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내게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은 맥주 감사주일의 이 거룩한 예식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손수 준비한 것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으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로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 예를 행하여 하오니 이 거룩한 예전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항상 흘러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모든 형제들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찬송가 168장 나 주님을 사랑하라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성찬에는 오늘 성찬에는 새 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순서는 우리 장로님들, 저와 장로님들 먼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참여를 하는데 우리 오늘은 안쪽부터 시작해서 안쪽 바깥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받고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세례 받으신 분 중에 성찬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리신 떡을 나누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새로 태어났나이다. 주여, 당신의 삶과 피가 우리 속에서 역사케 하옵소서.
그 피와 살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성만찬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험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인생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을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음을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이 없으며 주의 돌보심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찬송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꽃꽂이헌금으로 우리 각종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국가는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들의 은혜와 은덕으로 아버지 그 자녀들의 삶도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도 똑같은 은혜 주시고 그의 마음과 형편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변에 보시면 못 보시던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꼭 인사하고 그렇게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강림 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강림의 절기에 우리 성령강림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열매 주신 것 1년의 절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만찬 예식도 드렸습니다. 이 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에베넷을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점심 식사가 오늘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대신 컵라면과 햇반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가 더운 이 기간은 우리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만나를 준비하는 우리 한나의 이제 마리아회가 있죠. 오늘 왜 이런 더위를 보았나? 마리아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휴가를 줍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밥 없습니다. 식사 준비 안 합니다. 컵라면 드실 분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드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 오늘 맥주 감사주일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을 얼마나 맛있게 준비하시려고 다음 주에 주시겠답니다.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냥 사서 드십시오. 아니면 오십시오. 제가 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떡 없음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다음 주에 대신 다음 주부터 식사가 없으니까 떡으로 또 만족하십시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우리 옆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그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 감사의 사람, 감사의 은혜로 설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